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간략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또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이나 또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공생애는 공적인 생애인데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과 아는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고 목수였으며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 동생들의 이름에 몇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궁금해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 더 알려주면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더 바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거나 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온전한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제대로 또 많은 부분을 말해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을 쓸 필요가 없거나 그것이 쓸모없는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써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설령 없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는 것,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를 아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더 구원을 받는데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꼭 알아야 할 내용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원죄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로 알고 있고 거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 실제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바로 그 베들레헴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이나 그 내용들은 명확하고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렸을 때 성전에 올라가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몇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만 우리는 보더라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유추가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생활을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쉽게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9절로 2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며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복물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동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인데, 바로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신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자녀들을 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은 이후, 물론 예수님은 정상적인 방법, 즉 통상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원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우리가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첫째 아들, 곧 맏아들이셨고 그 다음으로 여러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동생들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한 말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즉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고 그 아버지도 목수였는데요. 그에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즉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4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4명이고요.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누이들이 있었다는 말은 여동생이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말하는데요. 이 동생들이 다 왔는지 일부만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 곧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실제적이고 육신적인, 혈통적인 가족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가족이라고 하면 가장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비록 공생의 기간 동안에 떨어져 있었지만 이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가정에서 어렸을 때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육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족들이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족은 그 가족들의 보호자가 되고 동반자와 동역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동생들은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가족의 특징이고, 그리고 가족은 그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으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가정이 있다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가족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결혼시키셔서 첫 번째로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이 주어진 것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가정을 통해 태어났고 물론 지금 현재는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가족 중에 누가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가족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고 가족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가족을 통해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 가족을 통해서 길리움을 받고 그리고 독립하면 또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망가져서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가정의 모습이 형편없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가정을 붙드시고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며 바르게 세워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이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을 사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잘 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순례길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가정이 없습니다. 이전에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모아놓고 마지막 부분에서 만약 우리 가족 중에 지옥에 갈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면 누가 가기를 원하느냐, 한 명만 간다고 한다면 누가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 긴장하고 자기는 가지 않기를 원하는, 사실은 한 명도 가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지옥을 가고 누구는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복된 것은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지상에서만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그 가족으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됨을 알고 우리가 이런 가정으로 계속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즉 예수님의 가족의 참된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 가족의 모습도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가족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포함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의미에서 참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된다는 것, 즉 육신적으로 당시에는 이게 실제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돼서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자기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을 자녀로 둔 부모는 얼마나 복될까?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형이나 오빠를 둔 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실제로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들이었고 그리고 동생들에게 있어서는 형이나 오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에서 생활하셨을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은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형제간에 우애하셨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님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정말 바른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좋은 그런 형의 모습과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가족의 모습이 화목한 모습이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성도들의 가정도 아름다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했던 그 가족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시고 그리고 유명해지시면서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오늘 표현하면 인기가 높아질 때에 어쩌면 육신적인 이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유명 인사가 되거나 연예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또 매체에 나타나게 되면 그 가족들도 함께 높아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일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가리키는데요. 우리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과 만나서 육신적으로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당시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가족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가정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이렇게 받으실 때에 마치 자신들의 영광인 것으로 여기면서, 즉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그 가족들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와 같이 가족들이 누리는 일종의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7절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자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싶어서 예수님을 잉태한 그 배, 그리고 예수님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가족들도 함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가족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복되게 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겨야 할 것이 마땅하며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존중히 여기면서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 이와 같이 높아지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고 자랑하고 그리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거에 나가거나 또 좋은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가족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도와주면서 또 대적이 있으면 막아주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또 그와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리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문 밖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정도로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마치 가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여 먼 거리까지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떨어져 있다가 만나러 왔는데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돕고 힘을 주고자 이렇게 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에 앞선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때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예수님을 막으려고 왔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친족들이 말리러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쳤다는 말이 무슨 내용인가를 바로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또 그 주동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이 일은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즉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병을 고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즉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듯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며 누명을 씌우며 몰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귀신 들려서 미쳐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혐오스럽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고 그를 없이 하려는 그런 악한 시도들을 행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후에 바로 이어서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잘못되이 증거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듣고서 그것을 의심하고 오해하면서 그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해명하여서 예수님의 누명을 벗기고 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계속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예수님도 위험에 처하지만 궁조는 그 가족인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돕고 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가족들이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많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고 피해를 받으면 함께 피해도 받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대적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대적을 막아서고 함께 보호해주고 도와주면서 힘을 덧입혀줘야 할 것이 가족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은 반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되면
오히려 오해를 증폭시키게 되는데요. 가족들도 믿지 못하고 가족들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막았었다라고 소문이 퍼지게 되면 더 예수 믿게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만 키우고 예수님의 힘을 빼버리는 그런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설령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족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어도 사실 가족들은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하고 또 숨기거나 또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가족들의 기본적인 자세인데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문 밖에 있다고 사람들이 알려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앉아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한마디로 말하면 내 가족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이 왔습니다라고 묻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다시 그렇게 물으시면서 여기 있는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내 동생들이며 어머니다라고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주목하고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저지하고 있는 이 모습과 같은 행동을 행하는 것은 가족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즉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지금 예수님의 실제 가족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어적으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무섭게 다그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서운한 감정, 즉 가족들에 대한 실망감과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시며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족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문전박대하시면서 가족들을 멀리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보다는 차라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가족을 해체시키거나 또 무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는 것처럼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그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셨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지만 바로 그 가족들을 사랑하시며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성경은 계속해서 육신의 가족들에게 바르게 행할 것을 가르침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 가족들을 미워하거나 또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리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그 가족들을 더 바르게 세우고자 하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즉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책망하시고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잘못과 허물을 무작정 덮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흠집내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도리어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사랑으로 잘 훈계하면서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가족의 사랑이며 바른 모습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시는 분이시며,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잘못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며 돌이키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행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어떤 모습을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일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말씀은 가족들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가족들을 불러놓고 조용히 그들만을 타이른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시며 바로 하나님의 뜻을 광포하시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이며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지, 즉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자들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곧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족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와 동생들처럼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함께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은 행위구원, 이대로 행하면 나의 가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행할 때만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이와 같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바로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다른 표현으로서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그저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이들이 나의 자녀가 되고 그들만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과 함께한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바로 진정한 내면적인 유대인,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 같이, 이것을 통해서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가족들을 부러워하거나, 저렇게 가족들이 찾아오고 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내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그 일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
그 은혜의 방식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가족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즉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그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가족다운 모습이 아니며 가족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면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며, 가족다운 모습, 가족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주기자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가족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계신 것이며, 바로 그렇게 가족이 된 자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가족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형제 자매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이 가족의 마땅한 바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그분을 닮는 모습, 가족은 서로 닮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게 되고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가족임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특권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영광을 받으면 가족 전체가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함께 존귀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그 가족인 우리도 함께 높임을 받게 되고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서로 돕고 보호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줌으로써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면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드러내고 무시하며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해주고 또 함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가족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그 가족은 어떤 모습을 해야 마땅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정말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늘 감사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그 영광에 동참하며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등에서 듣는 것처럼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그 가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지상에서도 교회가 바로 그런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 사랑을 나누며 이 땅에서도 바로 그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런 은혜를 달라고, 오늘 보면 어떤 의미에서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친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친밀하거나 또 온전한 대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머물기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거나 그분을 높이거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듭나심과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그분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케 되는 것처럼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며, 또 설령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고, 여기 마리아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지도 미리 들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미리 수태전에 알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육신의 생각과 또 연약함으로 이와 같이 도리어 예수님을 돕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땅히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데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가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방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며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